2020년 3월 15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타인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언행을 조심할 테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만큼 행동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은 행동의 자유를 가져오고 행동의 자유는 죄에 대한 경각을 깨트립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제법 그럴듯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다가도 홀로 있을 때는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양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고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습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코람데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즉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란 뜻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자 자의식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코람데오를 삶의 표어로 삼았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그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불꽃과 같으니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여기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믿으며 살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는데 이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를 미워하였고, 두 번에 걸친 꿈 이야기로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이윽고 형들은 요셉을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 데려간 뒤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 17살의 어린 소년에게 있어 형들의 시기를 받아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결코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을 부르실 것이지만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여전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면전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외모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 요셉의 용모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 4명의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요셉과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빼어났던지 그가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채 요셉에게 접근하였고, 이러한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성적인 유혹, 거짓말의 유혹, 잠깐의 안녕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려는 유혹. 생각해보면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거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뭐 어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한순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하였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애굽의 한 부유층 여인이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젊은 히브리 종은 그녀의 대담한 접근으로 인해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한 이유 또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외면하고 동침하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목석이나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아주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여인은 요셉을 자신의 침실로 부른 뒤에 치마를 벗어던지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여기엔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고 해도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과연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의 강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눈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코람데오의 마음이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청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시선과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오니 삶의 순간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날을 또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목사님, 저희는 지금 규원, 혜린, 장민아 지사님 집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늦게 왔죠? 우리 최신목 선생님의 또 용변이 길어지면서 주차를 한 20분째 하고 있습니다. 왔다 뺐다 들었다 와리가리를 한 20번 정도 한 것 같고요. 저기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회 두 번째 중고나라 시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어디에 나와 있죠, 전도사님? 저희 지금 규원이와 혜린이와 또 장민아 지사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는 현대 3차 아파트고요. 우리 선생님과 두 명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한 주간 근황을 묻고 또 얼굴을 보는 반가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교원이 그리고 혜린이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여기 같이 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거 혜린이가 혼자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그 지혜가 또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 방문했습니다. 우리 중고나라 친구들에게 우리 먼저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규원이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 잘
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린이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래요.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잠깐 중단되면서 얼굴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뿌듯합니다. 그렇죠?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지금 코로나가 된 지 거의 한 3주째 됐죠? 네. 3주째 됐는데 우리 주원이는 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그 오전과 그 오후에는 그 고등학교에 올라감으로써 해야 할 그 공부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는 또 많이들 보는 그 유튜브 유튜브.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를 이제 수업 시간과 학교는 가지 않지만 나름대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나름대로 규칙생. 규칙적인 생활 참 중요하죠. 맞아요. 네. 우리 규원이는 학교를 어디로 입학하게 됐죠 이번에? 저 전일고등. 전일고가 저기 한옥마을 쪽에 약간 전주고인가요? 효자동. 굉장히 멀리 이렇게 또 배정을 받았는데 기숙사. 기숙사.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전일고로 삼행시 한번 좀. 네? 전일고로 삼행시. 네. 자, 전일고에 가면 1. 일생이 바뀔 것이다. 고. 고급스럽게.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오늘 춤추는 거야? 뭐야? 이거 진짜 안 짰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전일고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규원이 또 잘 챙겨주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혜린이는 또 3주 동안 그러면 뭘 하면서 이 기나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냥 놀고 학원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랬어요. 요즘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과목과 그 체포는 뭐 어떤 좀 있나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어, 또 사실 우리 또 혜린이가 또 중국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중국어를 예전에 그 포청천 비롯해서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제가 조금 잘 모르는 단어가 좀 있어서 한번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 워아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리는데 무슨 뜻이죠? 우리 이 가정에 우리 규원이 혜린이 말고 또 우리 고등부 안에서 현재 고등부 1학년 우리 여학생반을 담당해주고 있는 선생님이 또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어머니. 어머님. 그래요. 우리 고등부 1학년 여학생반의 우리 장민아 선생님을 우리 잠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민아 선생님 작년까지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다가 올해 또 고등부 1학년 여학생들과 함께 고등부로 올라와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먼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인사와 근황 좀 우리 선생님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식사 준비와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주중에 좋은 말씀들 찾아서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또 배전도사님이 우리 장민아 선생님에게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거요?
아 이거였어요. 아까 물어봤던 게 아까 물어본 건 아니고 아까 하려고 했었던 게 중등부와 고등부의 좀 차이점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순화시켜서 중등부와 고등부에 둘 다 겪었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중등부는 고등부로 분위기를 잘 모르고 고등부도 중등부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성장기 특성상 중등부는 사실은 얌전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굉장히 얌전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속닥 친하고 이게 예배에 참여율이 많이 낮고, 고등부는 확실히 친구들이 참여율이 높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댁에 우리 친구들 되게 방문을 했어요. 네, 반갑게 얼굴 보고요. 우리 저희가 좀 빵을 좀 사왔는데 친구 진다식을 또 받아 둘이. 누구 대표도 누구죠? 아니, 선생님이?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 혜린이가 가운데 딱 앉아 있으니까 혜린이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는 길에 또 빈손으로 오기가 조금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이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먹으면서 중고나라 다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